뒤에 불 좀 켜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명절이라서 그런지 오늘 빈자리가 참 많죠. 우리 지체들이 각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또 주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최근에 방영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조금 보다가 지금 너무 바빠져가지고 잠시 멈춰두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드라마 주연을 맡았던 송중기 씨가 저와 동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네. 하루만 그 얼굴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농담입니다. 그 드라마에 보니까요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이 밀레니엄 이 전환되는 이 시대에 사회가 어떤 이슈로 떠들썩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예언가가 인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전 세계적인 핵 전쟁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실을 믿고 되게 막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을 것 같은데 막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약간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두려움과 막 설렘이 공존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런 지구적인 종말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 재난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헐리우드에서 막 한때는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전 지구적인 자연 재해나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거나 엄청난 규모의 막 화산이 폭발하거나 심지어는 막 외계인이 침공하고 또 지구적인 막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류의 종말을 상상하게 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 내면에는 어쩌면 이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인식들이 모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에 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이 끝을 맞이하게 될까?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 명확하게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이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 멸망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이 끝나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묻이 드러나죠. 이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내려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사실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파괴하는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 세상에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어떻게 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상적인 사계절의 주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은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의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환경과 기후를 유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절의 변화, 추수 때까지 그 씨앗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비를 내리시고 낮과 밤의 경계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 더 이상 파괴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더 타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항상 악하다 하죠. 이것은 홍수 전에도 그랬고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선합니까? 참 행복함이 가득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악합니다. 문란하고 추악한 범죄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기근과 재앙이 끊이지 않죠. 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건 죄를 향하여 충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다시 이전과 같이 물들다 할지라도 그들을 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문화생활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한 편의 연극을 우리가 볼 때요, 보면 그 연극을 우리가 보려면 그 연극을 이루는 스토리, 이 대본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이 연극의 흥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리고 대본이 있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본대로 그 캐릭터를 맛깔나게 연기해줄 배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요, 대본도 있고 배우가 있더라도 이 무대, 이 극을 올릴 무대가 없다면, 이 작품을 올릴 무대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시는 이 언약은요, 일종의 무대와 같은 거예요. 어떤 무대냐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려질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작품을 하나님이 연출하실 무대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이 작품으로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이후에 이 세상의 구속사로서, 이 무대로서 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타락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을 향한 전 지구적인 심판은 그때까지 미루어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하고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막 백두산 지금 터진다고 막 난리 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 시점까지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또 어떤 나라는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거나 흥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있죠. 하지만 전 지구적인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온 우주적인 심판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역사적인 무대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배우들을 등장시키세요. 그 첫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잠깐 나누어야 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개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 대면은요,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저 1번 옆에 그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우르라고 적혀있는, 저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었던 지역이 저곳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은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족장 시대였거든요.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부족을 이루고 그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 있어요. 이 데라는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인 거죠. 족장. 이 당시 족장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또 나아가선 그 부족의 왕이고 또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원래 거주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다가, 여러분 가나안으로 바로 직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기 안에 그 광야가 있어요. 사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회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이 하란, 저 위에 동그라미 보시죠? 그 하란 지역으로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 밑에 있는 빨간색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란 지역에 지금 터를 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이 사회에서 한 부족이요, 원래 살던 자신의 지역을 떠난다? 여러분 이건 진짜 복잡한 일이에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는요, 전화 한 통화하면 포장이사 잘해주잖아요. 집을 그대로 옮겨서 가져다 주죠.
그런 이사가 아니에요. 이 부족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착할 곳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하고, 정착할 곳에 도착하더라도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누구와 토착 세력과 쉽게 말해 쇼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부족 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왜 그 부족을 이끌고 길을 나섰을까? 그리고 가나안에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그들은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타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서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미 한번 누구를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데라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섬기거나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명령에 따르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시고 임하셨어요.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지할 뿐더러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영광에 사로잡힌 거죠. 누가 이걸 봤어요? 데라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대면하는 걸 그의 아버지 데라가 본 거죠. 그는 생각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 계획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던 거죠? 데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위험하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부족을 전부 이끌고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한 거죠.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지는 못하고 어디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 이 데라가 죽고요,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 하란 지역에서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 하란 위에 동그라미 있죠, 빨간색. 거기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은요, 3번 동그라미 앞에 있는 그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저희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여러분 저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지역에 가려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에는요, 그 강을 건넌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 강남에서 강북 혹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고대 개념에서는, 고대인들에게는 강을 건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루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거죠? 강을 건너온 사람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또 성경에 보면 모세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뭐하죠?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어떻게 하시죠?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네. 아브라함도 어디를 건넜어요? 강을 건넜어요. 모세도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임을 계속 성경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과 모든 인생이 옮겨진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말씀합니다. 건너갔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떠나라고 하시죠? 네가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버지의 집 이건 터전입니다. 이전에 살던 집이죠. 이전에 모든 삶이 녹아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일구던 모든 과거와 그 터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가야 하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강을 건너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과 이전의 나의 모든 인생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금 불러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또 그런 모든 자들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일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 왜냐하면 그것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거는 뭐 유치원생들, 우리 예원이 예인이 저기 있는데 예원이 예인이도 알아요? 그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전에 내 모든 삶과 결별하며 강을 건너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비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저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한 청년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여러분, 자세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뒤져봐도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늘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한 구절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옆에서 나를 섬기는 내 지체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부르신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이 믿음에 동반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이전의 삶과 결별하는 삶.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가 구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요, 좋은 간증 영상이 있어서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좀 틀어주시고 이 영상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시대가 달라져도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복음, 그건 변함이 없고 부르신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합니다. 경민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또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찾아오심과 그 세우심과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과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고 또 확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며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